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임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임재하는 과정이 눈에 보였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도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됩니다.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이런 목표를 바라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저도 괴롭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목표를 마음의 평안의 날 위로 수양으로 잡는다면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건 도둑이었거든요.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에서 그냥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죄가 돼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교도소가 허락해줘서요, 어머니를 보게 됐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이 사형수가 어머니 입에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어머니 혀를 그냥 꽉 깨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혀가 오늘 저를 사형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마다 재미삼아 친구의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이 나쁜 일인지 몰랐고 커서 도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수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저를 혼내셨다면 오늘날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자녀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그랬을 겁니다.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차마 혼내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아들을 망쳤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옳음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바름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는 두 가지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옳고 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도 있고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겪은 사람은요, 진리로 옳은 길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다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오신 성령님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은혜의 성령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우리에게 보이는 변화를 허락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죠. 은혜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나쁜 사람이 많으면 나쁜 교회겠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인 제가 좋아야 되겠죠. 교인 여러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좋고 자녀가 좋으면 그 가정은 좋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반대가 되면은 그 가정은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좋게 변하면 좋은데 잘 변하지 않아요. 많이 노력하면, 제가 보니까 본성은 잘 안 변하는데 많이 노력하면 조금씩 변해갑니다. 아멘. 그런데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언제 노력하느냐? 깨달음을 노력해요. 아멘. 내 모습을 있는 모양 그대로 볼 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뀔 때에, 가치관이 바뀔 때, 그때 사람이 노력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아멘. 요나는 원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망해가는 니느웨 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온몸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여러분 남자 물고기였을까요? 여자 물고기였을까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자 물고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분명히 여자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여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남자 배와 여자 배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자 배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 요나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요나의 전도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나 4장을 보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니느웨 성 정문 바로 앞에 동문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은 다 동문이 정문이거든요. 정문 바로 앞에 초막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아직 마음속에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구원받는 게 싫은 거죠. 요나가 거듭나긴 한 것 같은데 참 변하지는 않고 여전히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믿고 입으로 고백도 하는데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에 그 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초막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죠. 그래서 큰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그 나라가 더운 나라니까
그 박넝쿨이 주는 시원한 그늘이 요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돌풍이 그 머리 위에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미칠 지경이 됐죠. 하나님께 막 불평합니다. 박넝쿨 가져가셨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심은 적도 없고 네가 키운 적도 없는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걸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내가 만든 내 백성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뭐 하나님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풍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는 박넝쿨로 그늘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큰 동풍이 내릴 동풍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요나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노력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원문의 뜻이에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자는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은요 우리가 참 실수가 다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부럽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있는 그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오직 들은 것을. 성령님 누구 하나님 여기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원리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날 새를 잡아먹잖아요. 독수리에게 제일 많이 잡아먹히는 새,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되는 새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미가 말이 많기 때문에. 두루미는 새 중에서도 제일 말이 많고 떠드는 새랍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늘을 날면서도 많이 떠든대요, 두루미가. 그래서 독수리의 표적이 된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천히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요, 이 노래는 나이가 좀 많고 노래나 두루미는요, 날기 전에 꼭 돌을 써가지고 입에 문대요. 왜요? 말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래나 두루미와 어린 두루미의 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열림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입에 꼭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림이 깊은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입에 꼭 물고 우리 진리 안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님은 장래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주보에 보면 학교박 선생님 365라는 책에 실렸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젓가락 한 짝을 잃어버리면 남은 한 짝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젓가락 한 짝은 두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젓가락 될 수 있습니까? 저희 젓가락을 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한 개로는 젓가락을 쓰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휘할 때, 지휘봉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개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지휘봉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라고 사실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뭘 바라보는 문제라는 거죠. 과거냐 미래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마귀는 뭘 보게 할까요? 마귀는 과거를 보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낙심, 그리고 우리가 미움과 낙심과 과거의 상처에 매어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하여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죠.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세대 중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은혜를 바라본 그들에게 오늘의 방황과 고난은 헛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만 바라본 사람에게 오늘의 고난은 고난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의 시련은 시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방황은 방황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의 고난은 고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늘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1등은 링컨 대통령이고요. 2등은 조지 카버라고 하는 농사과학자죠. 농생명학자니까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원래 미국이 남부가 목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목화가 한번 심고 나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시켜요. 농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망했는데 이 조지 카버가 땅콩을 개발해서 땅콩을 시켰어요. 미국 농촌을 살렸죠. 존경받는 2위인데 그 사람이 쓴 그 전기 보면요, 그 참 멋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높이 올라온 높이로만 보지 말고 깊이로도 한번 봐주십시오. 높이만 보지 깊이는 받아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조지 카버가 존경받는 사람 2등이지만 원래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면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박사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지만 조지 카버는 현실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붙잡고 뒤로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기초를 닦는, 높이 올라가는, 기초를 닦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없는 높이는 없습니다. 높이 솟아 남을수록 그 뿌리는 깊이 내려갑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는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시련은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로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더 좋은 사람 변해갈 수 있고 아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고 아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정답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정답입니다. 이 아멘. 말은 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정답 같아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 요나의 이름은 원래 이름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주님께서 너희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순결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마 요나의 부모님은 요나가 순결한 선지자가 되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어느 제가 설교집에 보니까 요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놈의 나. 요나가 요놈의 나의 줄임말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굽힐 줄 모르고 그럴 줄 모르는 요나. 바로 오늘날 요놈의 나를 내가 요나라는 거야. 참 저는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요놈의 나가 죽어가지고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요나가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그래요. 오늘 설교를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딴 사람을 위한 얘기도 아니고 나를 위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고 저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 성령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사람을 변해가서 더 좋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 거고 말로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